혼인집은 가모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모스는 혼인집이 아니라 결혼식, 혼인잔치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제 혼인잔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전부 이제 이 가모스라는 단어예요. 예, 당시에 그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보면은 주로 밤중에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라는 거고, 이제 그때 종들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제 그런 그 가르침을 주기에 이제 이 적절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들의 이제 혼인잔치의 그 풍습이. 이 구절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그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 되라라는 말은 없어요. 휴메이스 호모이오스라고 해요. 뭐뭐과 같은 너희라는 뜻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되라라는 그런. 예. 이 호모이오스가 이제 같은이라는 말인데요. 이 해석에는 보면 유사한 닮은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 사전에서 이제 붙여놓은 건데 맞는 해석은 아니에요. 같은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4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리우스라는 그런 장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어요. 기독교인이고 장로인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학이 정립이 된 때가 아니었죠. 완전하게 여러 차례 이제 공의회를 거쳐서 이제 정립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세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고 불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신성은 유일한 것이어서 나누거나 전가할 수 없고 또 불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성자가 태어나고 자라고 변화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장을. 물론 이제 아리우스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했어요. 했는데 그리스도는 근데 피조된 존재고 시작점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 없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교부들이 그걸 이제 반대를 당연히 했겠죠. 그때 그가 사용하던 말이 뭐냐면은 호모이우시우스예요. 호모이우시오스. 이거는 이제 호모는 같아라는 거고 이는 뭐 같은 써 있죠. 프린트물에 이우시오스. 그리고 우시오스가 이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본질이 되니까 이제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모우시오스라는 말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건데 그 교부들이 주장한 말이죠. 요거는 이제 같은 본질이다. 이가 없어요. 뭐뭐 같은이 없고 같은 본질이다. 그 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싸운 거예요. 이오타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아이가 같이 생긴 게 이제 헬라어의 이오타예요. 그래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 뭐 찍으면은 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1헥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이제 유사한 단어가 글자가 이오타인 거죠. 그 이오타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난 이제 논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성부의 신성과 동일하게 여기느냐 아니면은 피조된 신성으로 여기느냐라는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논쟁인 거죠. 이오타 하나로. 이때 이제 아리우스를 반박한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이제 주교예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성자를 이제 반신으로 전락시켰다고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 아리우스에. 근데 성자를 반신으로 전락을 시킨 반면에 또 예배는 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다신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된 하나님이신 성자만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 개념을 이제 훼손시켰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걸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아리우스를 반박한 거예요. 이 논쟁이 니케아 공의회라고요. 325년인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그 정죄를 하고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그 신조를 발표하고 그러고 이제 끝이 나요.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콘스탄티우스 2세, 1세가 아니고 기독교를 공인한 게 1세죠. 2세가 황제가 되니까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긴 그 사람들을 이제 정통 그리스도 교부들을 이제 니케아파라고 해요. 이 니케아파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리우스파들은 또 성자는 성부와 같이 않다. 아예 비슷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같이 않다. 아노모이오스라는 이제 그런 말을까지 이제 한단 말이죠. 나중에 근데 이 황제가 또 입장을 또 바꿔요. 바꾸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리우스가 쫓겨나고 니케아파가 이제 다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360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기존의 이제 모든 신조를 배격하고 이 우시아라는 말,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요게 본질이잖아요. 이걸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같아. 오늘 이제 나온 단어 호모이오스. 성부와 성자는 같아. 호모이오스라는 이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사전에서 유사한 닮은 이런 말을 이제 써놨는데 이거는 성경에 그런 번역이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 이 호모이오스를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다른데 같아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완전 이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호모이오스지 이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모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닮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같아라는 의미인 거예요. 호모이오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자,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요게 이제 호모이오스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 라는 의미죠. 그와 같은 자가는 아니지만 이제 성질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남을 비판을 한다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비판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는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너희가 거짓말쟁인데 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수사학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비판인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3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되라. 되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주인은 퀴리오스인데 주를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분이 포테 아날리오라고요. 떠날 때. 이 떠날 때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이 지금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떠날 때. 지금 떠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혼인집에서 떠날 때가 같은 구예요. 포테라고 하는데 묶여 있어요. 떠날 때 어떻게 하냐면 돌아와서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너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라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혼인집은 이제 혼인잔치라고 했죠. 거기에서 떠날 때, 그 혼인잔치로부터 떠날 때, 이 떠난다는 말, 아날리오라고 하는데요. 아날리오는 풀다란 뜻이에요, 원래.
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떠날 때 어떻게 하면 풀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배도 닷줄을 풀죠. 풀면 떠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푼다는 의미를 떠난다는 의미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떠난다, 출발한다. 원래는 이제 푼다라는 의미인가요? 본 뜻은.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뜻은 이제 전혀 없고요. 자, 그때 와서 우리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엘코마이라고요. 와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코마이하고 크루오가 이제 두드린다는 거예요. 크루오는 두드리다, 때리다, 치다 이런 말이에요. 문은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게 크루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거죠. 예.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노이고 열린다. 지금 문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예. 두드리고 치면은 크로가 두드린다 친다잖아요. 때린다. 두드리고 치면은 열려요. 뭐가 열려요? 뭐가 열릴까요? 구약에서 쳤더니까 열린 게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지죠. 예, 깨진다는 말은 없는데 열린 거예요. 반석이 열려요. 열리고 그러면은 생명의 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물로 인해서 갈증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걸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기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허기짐과 갈증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만스럽고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뭔가 텅 빈 그런 부분, 공허함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빠지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제 그것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고 허기지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갈지 않게 되는 거죠. 양식이 없으면은 이제 이를 갈잖아요. 안에 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걸 배우려고 이제 우리가 이 인생, 이 광야, 물 없는 곳,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이 성도의 인생을 이제 가르쳐 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이라는 것 자체가 넷으로 완성되는 성전,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전을 이루는 게 40에 담긴 의미잖아요. 그리고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깨지니까 성령이 그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보면은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경 기자들이 그런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면은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반석이 열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노이고 반석이 열리면 예수님이 입을 열면 말씀 진리가 나오는 거죠. 광야를 이제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요게 그 글자 보이시죠? 미드바르.
예, 미드바르가 이제 맨 오른쪽이 첫 번째 글자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맴이 예, 미음자처럼 생긴 게 맴인데 요게 붙은 거예요. 뒤에 드바르에 맴이 붙어서 미드바르가 된 건데 이 드바르는 뭐냐면 원래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맴이 붙으면은 어떠어떠한 곳, 어떠어떠한 것 이런 이제 의미가 돼요. 명사를 이제 만든 건데 물론 다바르도 뭐 명사지만 그렇지만 이제 동사도 있죠. 다바르가 똑같이 말하다, 일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말하다. 자, 근데 그러니까 말하는 곳, 말씀을 주는 곳인 거죠. 말씀을 배우는 곳, 그 의미가 이제 광야인 거예요. 예, 다바르가 있는 곳,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 배우는 곳. 예, 말씀이 없지만 거기서 아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고 그래서 말씀을 예, 그 찾기를 이제 원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배우는 거죠. 예. 그걸 이제 그곳이 말씀이 없는 곳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설적인 건데 그 말씀이 없는 곳에서 왜 나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가를 그 기갈, 허기지고 목마름으로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좀 힘든 거예요. 예. 그 힘든 이유가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면은 그냥 그것의 모든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괴로울 것도 없는 건데 그게 전부 알고 보면 말씀이었는데 그 모든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그걸 내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니까 혼란이고 환란이었던 거지 알고 보면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던 건데 그걸 몰라서 힘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제대로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